공부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자유스러운가, 얼마나 일상생활 속에서 해탈되어 있는가, 그런 걸 금강경을 읽으면서 직감으로, 체험으로 그렇게 깨달음을 얻어서 나가야 되지, 그저 분별로 생활 속에서 사량으로 이렇게 저렇게 헤아리고 어떤 그런 분별의 어떤 사량으로 금강경을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저건 노자 도덕경의 그 7, 8장에 나오는 그 물의 이 얘기인데요. 세상에 부모 노릇을 하든지 지도자가 되든지 왕이 돼서 천하를 지배하려고 하면은 물을 배워라. 물이 하는 대로 배워라.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흐르는 것이고, 흐르다가 웅덩이가 파여 있으면 그 웅덩이를 채우고 다시 흐르는 겁니다. 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오물이라든가 일체 불쌍한 것을 다 씻어주고 청정하게 해주고, 일체 모든 생물의 어떤 모습이라도 다 적셔주고 자연을 꽃피워주고, 그러면서도 전혀 물이라는 어떤 모습 없이 낮은 대로 계속 흘려가면서, 낮은 대로 흘려가는 그런 모습 자체가 내가 무슨 일을 했다는 그 어떤 모양마저도, 생각마저도, 의식마저도 자유스럽게 해탈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노자 도덕경의 물의 얘기입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권력을 가지고 누리면서 국가를 위한다, 사회를 위한다, 국민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자리에 올라 있으면 누구나 다 그것은 가능한 것이지만, 진짜 자기가 국가를 위하는 살림살이가 있으면서도 나라의 더러운 거, 불상스러운 거 다 혼자 도맡아서 씻어내려가고, 전혀 그 생각마저도 의식이 떨어지고 모든 안과 밖에 청정해서 해탈이 되어 있을 적에 바로 그것은 물의 원리를 알아서 사직의 주인이 되고 천하의 왕노릇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아셈이라고 해가지고 각국 지도자들이 청와대에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화해 무드로서 어떤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그런 축제로서 그런 것 다시 있지만 너무 호화스러운 것 같아요. 옛날에 사직의 주인이라든가 천하의 왕노를 한 사람은 물같이 모든 더러운 걸 다 씻어주고 조금도 위에 있다는 마음 없이, 표정 없이 밑으로 흘러내려가고 모든 생명의 목숨을 젖어두는 물, 그러면서도 전혀 모습이 없는, 함이 없는 그런 자세로 도도히 흘러가는 물의 모습을 배워라. 그래서 노자 도덕경의 제7, 8장에 임신이란 제목이 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영삼 대통령이 고대에서 대통령학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학생들이 저지를 해서 못 들어가서 강의를 못 하셨는데, 그 대통령학이 뭔지를 모르지만 그것이 의식적으로, 모습으로, 어떤 행위적으로 자연스럽지 못하고 자발적인 것이 수행에서 나오질 않고 부딪히는 모습에서 사니까 그 반대로 또 부딪히는 모습이 자꾸 부딪혀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평소 살림이 안과 밖이 비어가지고 부딪히는 살림살이, 높낮이 살림살이, 어떤 고아의 살림살이가 끊어졌다라고 하면은 그런 강의도 어린애도 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었을 겁니다. 그 대통령학이 무슨 학인지는 모르지만 진짜 대통령 노릇을 하고 천하의 주인 노릇을 하고 사직의 왕이 되려면 물을 배워라. 그것이 임신이라는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임신이란 말은 맡을 임자, 믿을 신자인데 맡겨서 물같이 그렇게 믿고 행동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물보다 더 부드러운 것은 없다. 이 세상에
물보다도 부드러운 것이 없죠. 이 세상에 물보다도 더 연약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물은 큰 배도 띄우고 산도 무너뜨리고 그 물 자체가 말하자면 굉장한 힘을 지니고 있어서 이 세상에 어떤 강한 것도 물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물은 밑으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질 않습니다. 천하 막유약의 수로되 천하의 어떤 물건이라도 물보다도 연약하고 부드러운 것은 찾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생명을 다 적셔주는 것이 물 아닙니까? 더러운 것, 굳은 걸 다 받아서 깨끗하게 정화를 시켜주는 것이 물이에요. 물이 일상생활 속에서 설거지로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정화시켜주고 깨끗해주고 그렇게 하지만 물을 배우고 물에 어떤 가까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게 넘어가지. 노다 도덕경이라든가 주역 같은 데는 하늘이 얘기를 하고 땅이 얘기를 해서 하늘은 땅 밑으로 내려가고 땅은 하늘로 올라가지고 높낮이가 그렇게 조화를 이룹니다. 세상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데만 자기가 안주하는 것만 배우지 밑에 내려와서 낮은 데서로 사는 그런 큰 의미, 그 의미가 모든 것을 다 물같이 정화시켜주고 청정하게 만들어준 그 원리는 모두 세상 사람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어떤 것이라도 물에 비유해 보자면은 부드럽고 연약한 것이 없어. 그러나 굳세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것은 막지능성. 물을 덮을 수 없다. 물을 능히 이길 수가 없다. 물을 능히 이길 수가 없다. 그렇죠? 그 영화의 타이타닉 같은 그 큰 배도 물은 능이다. 박살을 다 내고 이 물이 겁수로 천지가 디비게 된다면 이 우주를 물이 덮는 겁니다. 그렇지만 물은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높은 데 올라가려라든가 어떤 그런 군림한다든가 그런 것이 없지 체계를 밟아가고 차선을 유지하면서 계속 나던 대로 흘러가면서 끊어지지 않는 것이 물의 어떤 힘입니다. 굳세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자는 공격하는 데에 막지능성이라 능히 물을 이기는 자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이 집에 가면 화장실을 갔다 와도 물을 만지시고 뭐 씻는데 설거지하는데 물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24시간 대하는 거 아닙니까? 몸에 오줌이 탁하든가 오줌이 맑다든가 그렇게 보면은 우리 몸에 어떤 조시가 좋고 나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변을 보면은 물이 많이 나온다든가 물이 적게 나온다든가 일상생활 24시간을 우리 물하고 건강 체크가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지내가 버리지 어떤 물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살피려고 그러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이유무의역지라 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 가지고도 이 연약한 것이 굳세고 강한 걸 이긴다는 데에 물하고 대치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이라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다. 그런 얘기. 이유무의역지라 유지승강하고 물에 부드러운 것이 어떤 강한 것도 이기고 물에 연약한 것이 밑에 강이라고 하는 것은 쇠뭉치에 해당되는 겁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쇠도 녹히고 돌도 방울이 돌도 물방울이 다 떨어져 가지고 구멍을 만들고 누수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물인데 그 연약한 것이 강함을 이긴다고 하는 거 천하 사람들이 막불지 그것을 알지 아니함이 없다. 다 안다. 그렇지만 막능행이라 능히 행하지 않는다.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
강한 쪽으로만 들여대고 부딪히는 쪽으로만 들여대고 모습으로 강한 걸 가지고 약한 걸 제어하려고 하니까 약한 것이 가만히 있지를 않지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대립인데 미운 것은 고운 것의 대립, 선은 악의 대립. 이 대립 상태에서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 좋은 일, 나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선과 악을 낳는 것이지 금강경의 이치하고는 거리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시로 성인은 노자도덕경에서 성인은 말하기를 수국지구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나라의 제일 더러운 것을 혼자 다 받아서 정화시키면서 물의 모습이 조금도 자기 향이라든가 모습이라든가 비치지 않는 그와 같은 것이, 그와 같은 인품이 시위 사직지 주요, 이것이 사직의 주인이 될 만하다. 옛날에 나라를 세우면은 그 토지신을 모신 데가 사하고 또 그 백성은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곡식의 조상으로 모시는 게 직인데, 그래서 나라를 세울 적에는 사직당을 제일 먼저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라의 역적질을 하면 사직당에 가서 그 사람 목을 치지요. 사직에 위배되는 역적행위를 했다. 나라를 저버리고 백성을 저버리는 역적행위. 그래서 사직당에 가서 사람을 죽이는 법.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나라의 제일 더러운 것, 그런 것을 떼구자, 때를 받아서 자기 살림살이로 수용을 해서 청정하게 만들고 자정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직의 주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자연스러운 것이지 인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 수국불상, 나라에 상스럽지 못한 일들을 전부 자기가 몸소 받아가지고 실천에 다 옮긴다. 불이 일어났든지 또 모든 불상사를 물이 다 꺼주고, 기아에 헤맨 것도 물이 다 수용을 해서 사람들의 목숨을 적셔주고, 산천 초목이 비가 안 오면 다 마르지만 비가 내려서 또 꽃을 피워주고 초목을 무성하게 해주는 것 같이, 나라의 불상스러운 것을 전부 다 받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천하의 왕노릇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노자도덕경에서는 물을 비유해서 제왕이, 대통령이, 하나의 집안의 가장이 어떻게 주인 노릇하고 어떻게 거느려야 되는가. 바로 자기 자신이 낮게 밑으로 행했을 적에 그보다 이상의 더 강한 건 없고, 자기 자신이 바로 그런 것이 자기 자신의 수행이고, 또 나라를 경강하게 하고 또 백성을 도탄해서 건져주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 천하왕이라 이것이 천하왕이 될 수가 있다. 정은 약반이라 바른 말은 약반, 반대되는 듯 하는 것이 원리로 되어 있다. 이건 무슨 소리냐? 세상이 지배자보고 물이 되라고 하면은 높은 자리에 올라서 부하기를 형유를 하고 백성을 종부리되게 부르고, 가진 자의 어떤 가지지 못한 사람의 가진 자 행포를 부리고, 다 배우려고 하면은 다 그걸 향유하기 위해서 다 그렇게 하는 것인데, 물을 배우라고 하니까 이건 어떤 상식에 벗어난 소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인식을 하지만, 성인의 말씀은 그 고정관념을 깨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똑바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이론을 펼치는 것이 바로 성인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금강경을 배우는 데는 내 모습 자체가 공해버리고
밖의 모습 자체도 텅텅 비워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체로 내 몸과 마음 밖의 모습을 되돌려라 하는 까지 보일는지 모르지만 진짜 밖의 모습이나 안의 모습을 내가 비워버렸을 적에 거기에 비로소 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차별의 세계가 내 마음속에 수용이 되고 차별의 모습 속에 내가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얘기는 금강경 얘기하고 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통령학을 어떻게 강의하려고 그분이 오셨는지 또 요 아세메가 지금 청와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는 그렇게 호합한 것 같지만 부산이나 지방에 다니면은 우리 백성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 그 어른의 수상에 대해서 모두 그렇게 기쁘게 환영하고 그런 쪽보다도 약간 뭐 그냥 다 무슨 현수막을 다 아니까 모두 나도 이 나라의 하나에 들어있는 하나의 이 스님이지만 그런 어떤 지도자 저런 노자 도덕경에서 이야기하는 지도자 상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지도자 사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격려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눈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수가 있지만 금강경을 통해서 자기 몸도 마음도 비워버리고 밖의 모습이 허공같이 탁 비어 있다는 물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나서는 자칫 명상에 떨어져 가지고 자기 자신이 굉장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쪽으로 치부하기가 쉬우는데 이런 상을 우리 대통령이 타가지고 더 정치에 눈을 뜨고 안과 밖에 비어 있는 물의 이치를 깨달아서 진짜 낮은 대로 더 낮은 대로 전체 모든 더러운 모습을 다 씻어주면서도 전혀 씻어줬다는 흔적 냄새 하나 없이 그래도 더 낮은 대로 흘러가는 물의 모습이 바로 이 나라를 참 뭐 요즘같이 뭐 잘 사는 나라 그런 나라로 변모시켜가는 초석이 되지 않겠느냐. 역시 옛날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시대에 씹어도 끝도 한도 없는 가치가 있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세상 사람은 있는 거 없는 것에 매달려 살지만 아무것도 없으면서 우리에게 저런 글을 읽으면 힘을 주는 그런 고전이 요즘 우리들에게 많이 익혀지고 또 노자 도덕경을 통해서 우리 금강경 이치가 또 빛나고 그런 뜻으로 내가 그 노자 도덕경 78장 임신의 장 얘기를 소개를 해봤어요. 임신이란 말은 맡겨서 믿어라. 맡길 임자 믿을 신자 물의 이치 물의 진리 맡겨서 믿어라. 천하의 어떤 물건이라도 물보다도 부드럽고 연약한 것은 없다. 그렇죠? 물같이 뭐 그냥 좀 미안한 생각 같지도 않고 근데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은 호텔 많이 짓고 뭐 자연 파괴하고 물을 다 썩히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50년대 40년대 그냥 아무데나 머리 쳐박고 물 먹던 그런 시절 좀 잘 산다는 그 의미가 많이 먹고 좋은 집에서 산다고 하는 그게 잘 사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진시황보다 더 높이 되려고 하고 가지면 가질수록 욕심이 부풀어 오르는 것이 인간 냄새인데 그것이 금강경에서나 부처님 말씀이나 노자 도덕경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살림살이들이걸랑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천하의 어떤 물건이라도 물보다도 비교급을 나타내는 소리지. 저 누르자는 비교급을 나타내는 전치사 문법으로 얘기해보자면 물보다도 부드럽고 연약한 것이 없어. 그러나 견강 그러니까 굳세고 강함을 공격하는 데는 막지능생이라 그렇게 부드러운 물이지만 물을 이길 수가 없다. 물은 쇠도 녹이고 천지도 함몰시키고 물에 그런 힘을 당해내지 못한다. 이유무의역지라 어떤 것으로도 있을 유자, 이 유자는 호곡자와 같은 의미예요. 노자 도덕경을 새기면서 저자를 그냥 모르니까 다 처리를 안 하고 그냥 요즘 사람들이 풀이를 하는데 저 유자는 호곡자 뜻이에요. 어떤 물건이라도
어떤 물건으로서 물의 강함을 역지 바꿀 수가 없다. 부드러운 것이 강함을 이기고 여린 것이 강견함을 이기는 것은 천하막불지. 주부들도 그건 잘 알잖아요. 더러운 걸 매일 씻잖아. 그러면서도 물의 감사함을 좀 느끼고 하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물의 오염이 덜 되죠. 아이, 물이 오염이 다 됐는데 황금으로 집을 짓고 살고 황금 그릇으로 집안에 장식해 놓는다는 물이 다 썩어버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이 생명의 줄인데. 문거나득 청여호 이후원도 활수래라. 그런 말래야 장 얘기하지 않습니까? 산중에 가서 스님이 계곡에서 흐르는 보고 너는 왜 그렇게 맑고 깨끗하고 모든 걸 적셔주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변하지 않고 그렇게 흘러내려가느냐. 물이 하는 소리가 저는 저 땅 밑에 깊은 데서부터 생수가 쏟아져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금강경이라든가 비어있는 우리 마음의 공간을 직감적으로 깨달아서 체달에 됐을 적에 밖에 가서 모든 모습하고 부딪힐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이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데 빨려들고 어른을 어른으로 모시지 않고 하는 것이 그것이 뿌리문화라고 하는 것이 지금 부모들이라든가 그것이 학교에서 상실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요즘 아침에 내가 텔레비를 보니까 줄을 서면 노인네들이 설선수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노인네들이 늙어가지고 어떻게 애들과 같이 그렇게 줄을 서가지고 그렇게 노인네들이 앞장서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건 교육이라도 뿌리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교육을 그렇게 가르쳐서 경로사상이 이루어져야지. 요즘 노인네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뭐 횡단보도니 뭐든지 촌에 가면 노인들이 그런 그 질서 의식이 전혀 없고 그런다고 하는데 노인부터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꼬부라져가지고 힘이 없고 나도 탁구치다가 허리가 절단이 나는데 어디에 쓸려가가 어디에 있어. 애들을 어른이 오시면 잘 모시는 공부를 애 때부터 집안 때부터 학교서부터 가르쳐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물이라고 하는 거 나는 우리 강산이 물이 썩어버린 데 대해서 통분을 제 자신이 금치를 못해요. 통분을. 천하 막불지라 천하 사람들이 물의 원리를 알지 아니함이 없지만 막능행이란 등이 그렇게 실천에 옮기려고 하지를 않아. 그건 눈앞에 보이는 모습에 사로잡혀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로 성인은 나라의 제일 때를 좋지 못한 오물을 다 받아서 수용할 줄 알고 실천에 옮기는 자만 이것이 사직의 주인이 될 수가 있고 나라에 상스럽지 못한 것을 다 받아서 자기가 꾹꾹 참고 하면서 전혀 높은 데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낮은 데로 흘러가면서 낮은 데로 흘러간다는 그 모습마저도 사라져버린 그 물의 모습, 그 모습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천하의 왕노릇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바른 말들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서 많이 갖고 또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떵떵거리고 그거 하기 위해서 배운 것인데 제일 낮은 데로 흐르는 물을 배워라 하니까 좀 이상할란지 모르지만 성인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배워서 사는 고정관념에 정반대되는 말씀을 얘기를 해서 일깨워준다. 바른 말은 반대되는 듯 하다. 약반 그렇죠. 똑바른 말은 반대되는 말 비슷하다. 그런 얘기. 이 금강경에 경전이 있는 데는 부처님하고 수양을 많이 한 부처님 제자들이 그 금강경 책 있는 데에 다 모셔져 있다. 그렇게
부처님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수보리가 이 경 제목을 뭘로 알고 어떻게 수지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이 이 금강경을 금강반야 바라밀이라고 경 제목을 붙여서 그 내용의 뜻을 너희들이 받들어서 행할지니라. 왜 그런 것이냐? 수보리야, 부처님이 반야바라밀을 설한 것은 꼭 반야바라밀이 아님일세. 부처님이 반야바라밀이라고 말하는 것은 반야바라밀이 아님일세. 금강반야바라밀이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반야바라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니라. 금강경은 딱 제시를 해놓고 또 그 말에 집착해가지고 아르마리를 낼까 싶어서 부정을 해버리고 부정하고 난 뒤에 또 긍정으로서 이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다. 그렇게 금강경에 논립니다. 예. 반야바라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니까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데 집착해가지고 또 무슨 아르마리를 낼까? 우리 마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우리 마음은 빛도 소리도 냄새가 아니기 때문에 태어난다고 해도 안 맞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 몸이 60년, 70년, 80년 살아서 이 세상 하직할 때 떠난다라고 하지만 이 마음은 멸이 아닙니다. 멸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멸에서 없어지는 것이지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가 생기기 이전에 이미 존재했고 그것을 인해 가지고서 천지가 비롯했고 또 그것을 인해서 삼라만상의 차별의 모습을 두었기 때문에 이 모습이 다 없어지고 다 끝나고空으로 돌아가도 우리 마음은 모습도 소리도 빛도 아니기 때문에 죽는다고 해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는 불생불멸이라고 하지요. 또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 쓴다고 해가지고 그 마음이 커진다든가 범부는 깨닫지 못해서 탐진지 속에 산다고 해가지고 그 마음이 쭈그러진다든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증불감이라고 하지요. 우리 마음의 모양을. 또 우리가 생각할 적에 깨끗하다 더럽다 깨끗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안입이 설신에 의해서 분별로 내는 것이지 더러운 것이 그렇게 더러운 것이 아니고 깨끗한 것이 그렇게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마음은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는 겁니다. 똥은 뱃속에 짊어지고 다니면서 막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을 하고 여자는 남자보다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죠. 그래서 뭘 화장을 하고 쪽쪽쪽 발라야 된다 그러더라고. 아니 그렇다니까. 아, 그 나보다 아는 게 많아 걔가. 예, 그렇지만 배 안에 들어있는 똥은 깨끗하고 밖에 나와 있는 똥은 더럽다고 하는 것은 우리 수상행식 안입이 설신의 고정관념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지 실제 우리 보살님들이 애를 낳고 키울 적에 애 똥이 더럽지 않잖아요. 예. 하나의 생명선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미운 사람 똥은 더 냄새가 더 나지요. 미운 사람들. 그건 우리가 안입이 설신이 분별로 그런 것이지 그 미와 추 더럽고 깨끗한 생기기 이전에 공한 상태에 가서 살면은 그런 분별망상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 금강경에서는 이 우리 마음의 자리를 모습으로 언어로 표현할 적에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성인의 마음이 넓고 범부의 마음은 쭈그러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은 이 세상에 나왔을 때도 생이 아니고 이 육체가 사라진다고도 멸이 아니다. 불생불멸 불구부증 부증불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금강반야 바람이란 말도 부처님이 내가 21년 설한 이 금강경을 내 열반한 뒤에 제자들이 이 무슨 제목이 확실하고 이름이 확실해야 우리가 경 제목을 알아서 금강경 뜻을 깨달아서 수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강반야 바라밀이라고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그저
애우기 쉽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게 이름을 붙여준 것이지, 불생불멸의 그 자리는 금강반야 바람이란 말도 안 맞는 소리라는 겁니다. 그저 세속적으로 우리가 팔만장경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 깨닫는 사람한테는 팔만장경이 거치장스러운 것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금강반야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야 바람일이 아니다. 그저 세속적인, 그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범어사 대웅전에는 금강반야 바람이라고 얘기하냐고 마하대법왕이라 이렇게 또 이름을 붙이잖아요. 또 원각경에는 원각이다 이름을 이렇게 붙이고, 또 화엄경에는 이름이 다 달리 나온단 말입니다. 21년 동안 금강경을 부처님이 설했지만 어떻게 제목을 붙이고 어떻게 수지해야 됩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가지고 금강반야 바람이라고 해라 하니까 또 그 명자 제목 모습에 또 꺼달려가지고 내가 대통령이다, 내가 국회의원이다, 내가 면장이다, 내가 도지사다. 그 모습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깨끗하게 살지 못하고 탁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습하고는, 자기 모습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대통령도 국민이 그만둬라면 내려가야 되지.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준 대통령이지 그 하늘에서 내려준 천작이 아닙니다. 우리가 금강경을 공부해가지고 깨닫는 것은 이건 하늘이 내려준 천작이에요. 예. 이건 누가 뺏을 수가 없어요. 천작이라고 하는 것은. 예. 깨달음이라는 것은 천작이고 수행은 천작이지만 인위적인 모든 모습들은 사람이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불변한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준 대통령 도지사는 그만두라면 둬야지. 그 고래 앉아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금강반야 바람일이라는 이름에 또 집착해가지고 굉장한 거, 예. 불법이라는 건 굉장한 것이 아니에요. 부처님도 콧구녕이 2개고 눈깔이 2개고 입은 이렇게 부처님도 째졌고 깨닫지 못한 우리도 똑같은데, 예? 그 평범한 속에서 부처님 모습을 봐야지. 부처님은 굉장히 위대하고 뭐 우리보다 눈이 하나 더 붙었든지 아니면은 눈이 하나든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강반야 바람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금강반야 바람일이 굉장한 까지 이렇게 모양을 내가지고 그게 또 의시되고 모습에 놀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 부처님이 반야 바람일이 곧 반야 바람일이 아니라고 말할세 이 이름이 반야 바람일이니라. 이런 말만 잘 이해하고 수용하면은 세상 살아가는데 해탈이 되고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금강경을 읽으면서 모습과 자기 내면의 갈등에 해탈하지 못하고 자유스럽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부암사 와서 큰 효과를 못 얻는 겁니다. 왜 그러냐? 수보리야, 부처님이 반야바람일은 곧 반야바람이 아니라고 말할세 이 이름이 반야바람. 그저 이름으로, 그저 세속적으로, 그저 이름을 그렇게 설정했을 뿐이지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불생불멸의 자리고 불구부정의 자리고 또 부증불감의 자리다. 서리가 또 나옵니다. 경을 말씀하시고 이름을 두고 금강경 설법을 하고 금강반야 반야 바람이라고 이름을 두고 또 그렇게 분부에 마치시고 또 자기 말에 의지해서 지혜 아르마리를 낼까 저하는 연고로 금강경에서 얘기할 적에 알지자 지혜라고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분별을 내는 것이고 지혜지자 지자고 알지자 지자고는 그 의미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의 자리에서 살림을 사서 거기서 우러나온 것은 지혜고 우리가 이 몸뚱이에 집착해서 여태까지 배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금강경을 비우지 못한 상태에서 이해해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지혜, 아르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맑고 탁하고 맑은 그 차이 살림살이가 천양지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야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 털어버리니까. 금강경은 공이기 때문에 털어버려. 전부 다 털어버린. 예. 부처님이 말씀하신 말에 의지해서 아르마리를 낼까 저한지라 고로 반야가 아니라고 설명을 해서 영지 문자로 엮어놓은 이 금강경이 본래 그 자리는 텅텅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 공의 상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하늘이 너무너무 맑으니까 별이 빛나고 달의 모습이 비친다. 달의 모습 그 자체는 누구를 비춰주고 누구를 비춰주지 않는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늘이 구름 한 점 없기 때문에 구름 한 점 없는 상태에서 달의 모양, 비치는 모양, 이것은 우리 마음이 비어서 청정하기 때문에 똑바른 사물을 직감하고 체득하는 진리를 깨닫는다는 겁니다. 고로 반야가 아니라고 설명해서 이 금강경의 문자성이 본래 공한 이치를 알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금강경을 읽으면서 직비반야 바람일 심영반야 바람이 일세, 이건 우리가 확실히 직감으로 체득을 해야지 머리로 이렇게 따지고 헤아려서 할 것이 아니라 이 몸 자체, 밖의 모습 자체, 금강경 지혜로 아주 비어버리는 그런 상태의 마음 위에 지혜가 우러나와야 된다. 규봉스님, 부처님의 경의 이름을 부처님이 반야바라밀이라고 세운 것은 반야바라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능히 혹을 끊어버리는 것을 잡은 것이니, 혹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모습에 의해서 빚어지는 전부 미혹된 무명의 살림살이지요. 금강경을 읽으면서 아상, 인상, 중생상이 공해버리고 아공, 법공을 깨달아서 불가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 깨달음에 어떤 장애되는 것을 금강경을 통해서 능히 혹을 끊어버리는 것을 잡은 것이니, 혹을 끊어버린 까닭으로 금강경 내용이 너무 수승함이니라. 직비반야라고 하는 것은 반야바라밀이 곧 반야바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무차기 설명에 이르되 부처님의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니까 또 마음 안에 반야바라밀이라는 말에 집착을 둘까 싶어서 거기에 대치해서 다스려서 깨닫게 하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내용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금강경은 공사상의 진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반야바라밀이란 말씀을 하셨고, 행여 또 그게 집착할까 싶어서 직비반야 바라밀이라고 했고, 그 이름이 그저 세속적으로 반야 바라밀이라고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들의 모습을 어머니가 잘 알고 어머니의 모습을 아들이 잘 알고 서로 커나온 과정이기 때문에 잘 아는 겁니다. 거기에는 내가 어머니다, 내가 아들이다, 그런 상이 없어요. 어렸을 때 보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너무 너니 나니 그런 모습이 따로 어디 존재합니까? 점점 커가고 나서 애인도 생기고 돈도 탔어야 되고 학교도 졸업해야 되고, 형제가 있다면 부모가 많이 가진 돈이라고 하면은 많이 지가 더 가져가려고 시비가 생기는 것이지, 어렸을 때 무슨 그런 뜻이 있겠어요? 어렸을 때 형제지간의 우애 관계가 너가 죽을 때까지 간다면은 그것이 금강경 살림살이에요. 다 욕심으로 빚어져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다 아파트 짓고 업자들이 뭐 회사 뭐 하고 해가지고 번 돈 그 자체들이 그 좋게 쓰여지면 되지만 그 너무 집착이 많아가지고 그 정정 씨도 그 아들
간의 그 갈등 한번 보십시오. 엄청스럽죠. 거기에 또 정리가 안 된 집안은 심지어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잖아요. 손지가 할아버지를 다 죽이고. 그러니까 모습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만큼 내 것이 아닌데, 물론 내가 노력해서 갖고 놓은 것이지만 그것이 내 것이라고 집착이 빚어질 때는 어마어마한 그런 모습에서 빚어지는 상대적인 시비가 자기를 잡아먹는 겁니다. 그게 모습이 있는 금강경하고 반대되는 살림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아니야. 그저 내가 보관하고 있는 물건이야. 그저 열심히 살아가고 챙기는 것이지 이것은 내 물건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내 물건이 내 몸뚱이도 내 물건이 아닌데 몸에 암병이 들리고 병에 시달린다고도 이게 내 몸뚱이가 아닌데 이런 확고한 직감적인 금강경에 깨달음만 있으면 괴로워도 덜 괴로운 거예요. 이거 그냥 내가 죽으면 이 모아놓은 돈 이거 뭐 참이 안 오고 기가 막히죠. 그거 더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더 사라집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직비반야 바람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저 현실적으로 심형반야 바로야. 그저 내가 챙기고 관리하고 간수한 것이다. 거기에 대해 생명을 걸고 내 것이다 네 것이다 고정관념 갖지만 그 고정관념이 그것이 바로 번뇌를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남과 나의 사이를 벌려놓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내 대신 똥오줌을 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저도 투자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내 똥은 내가 싸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아무리 마누라가 좋고 아무리 아들이 좋고 손지가 좋고 뭐 하다 하더라도 걔들은 걔들 살림살이가 있고 내 살림은 내 살림살이가 있는 거예요. 연세가 많아가 노련에 금강경 공부하면서 맑은 법 기억하면서 수행 잘하고 사는 것이 아들한테 좋은 법에 물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 집매체 물려주고 무슨 많이 밀려주고 해가지고 그놈들이 잘 부지를 하겠어요. 그게 더 못되게 하지. 절대 노력해서 벌지 않는 돈은 그만큼 더 오물 덩어리를 만들어서 가져갈 적에는 내 몸을 상처투성이로 만들어요. 그리고 죽으라고 집착해서 배운 돈은 한 푼도 또 못 씁니다. 한 푼도 못 써요. 그러니까 밖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금강경에서는 비어있는 공간으로 확보해서 열심히 관리하고 비어있는 공간을 직감으로 체득해서 느끼고 깨달은 그런 감에서도 전혀 모습이 없는 무의 살림살이로 살아갔을 적에 그것이 내가 주인공이고 바로 그것이 나라를 지키는 사직의 신이라는 겁니다. 육조 스님 부처님이 반야 바라미를 설하사 모든 학인으로 하여금 지혜스러움을 써서 어리석은 마음의 생과 멸을 제거하시니 생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죽고 태어날 때가 생멸이 아니라 마음을 정화를 못하고 마음에 한 군데 집중을 못해서 밤새도록 밖의 모습하고 자기 모습 속에 시달리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심생멸이죠. 이렇게 저렇게 분별망상 피어가면서 났다 죽었다 났다. 우리가 하루 저녁에라도 몇 수천만 번 죽었다 나왔다 꼭 눈 감고 죽어가지고 화장터에 가서 불에 들어가고 땅 밑에 들어간 것이 그게 생멸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호흡하는 속에서도 죽음을 여러 수천 번 당하는 겁니다. 죽지 않는 그 물건을 우리는 그 모습으로 살아야지. 금강경을 통해서 지혜를 써서 어리석은 마음의 생멸을 제거해 주시니 생과 멸이 멸의 다음에 고 저 언덕의 이름이라. 저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언덕이라는 것이죠. 우리 본래 가지고 있는 불생불멸자리의 진리를 체득한다. 만일 마음으로 얻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비워버려야 되는데 내가 불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항상 부처님하고 함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지가 만드는 불자고 지가 만드는 부처님 모습이지 부처님하고 지 마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요.
그런 마음속으로 불자들이 수행을 20년, 30년에도 항상 그 고정관념에 젖어 있어가지고 항상 불법을 믿으면서 손해를 많이 보고 그런 업으로 짓게 되는데 금강경에서 그걸 털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제시해 놓고 털어버리고 다시 인정해 줬을 적에 그 모습이 바로 돈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잘 유용해서 중생을 위해서 보시하고 잘 쓰는 것이지 그저 가지고 있는 걸 억울하게 뺏기고 뭐 하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재판해야죠. 재판 저녁에 누적당하고 우리 기장각에 있던 고 도서들이 6, 7만 권이나 있었는데 한 만여 권을 분란해 써서 옛날 선교사들이 왔을 때 가져가 버렸는데 이번에 무슨 그걸 되돌려 주기로 했는데 조건부를 붙이는갑대. 그러니까 자기들이 약탈해 갔으면은 미안하다고 되돌려야 되는데 왜 조건부를 붙이느냐. 대통령이 협상 잘못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조건부를 붙이든지 안 붙이든지 우리는 힘이 약한 사람인데 준다고 할 적에 무슨 조건을 얼룩 챙겨야지. 지금 조건 붙이고 다 하려고 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무슨 경제라든가 문화라든가 어떤 무슨 여러 가지 조건이 나왔고 뭐 그런다 하면 그 사람도 우리가 이 얘기하면 슬슬 져주는 척 하면서도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딴 생각. 그래서 우리나라가 무슨 세계화니 뭐니 이런 소리는 우리 가지고 있는 자연, 전통 문화 그걸 우리가 깨닫고 감지해서 철저하게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그 후에 모든 세계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 후에 살림을 차리고 같이 그렇게 줏대 있는 그런 생활을 해야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 뭐 지금 옛날 무덤까지 다 파가지고 해에다 다 갖다 팔아먹고 그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그 사람들이 옛날 약탈을 해 가지고 왔지만 되돌려준다고 하는데 당장에 받고 무슨 일 처리를 해야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데 모두 학자들 떨어서한테 머리 굴린 데는 우리나라 또 학자들 거의 세계적인 수준이야. 뭘 조건을 해서 준다든 받아야지. 또 다음에 협상을 하고. 그거 안 줘도 그만인데 되돌려준다면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데 무슨 놈 약탈해 간 사람들이 미안하다고 되돌려줘야지. 지금에 와서 기딴 소리 없고 무슨 조건부를 붙이냐면 그 사람들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팔아먹었어요. 그래놓고 세계화, 국제화, 이 말이 안 맞는 소리. 만일 금강경을 읽으면서 제목에 대한 얻는 바가 있으면은 곧 저 언덕에 이르지 못할 것이요. 만일 하나의 법이라도 가히 비어가지고 얻을 게 없는 허공성, 비어있는 공간을 얻을 것 같으면은 곧 저 언덕에 이르는 것이니 금강경을 입으로 얘기하면서 마음으로 실천에 옮기는 것이 이것이 저 언덕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금강경을 읽으면서 물같이 모습이 없이 상이 없이 무의 살림살이로 행여 금강경에 집착해가지고 이 참 고급스러운 얘기고 수양이 많이 된 위치에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 금강경 공부하는 우리 부암사 식구들은 다 어떤 모습이라든가 세속적인 그런 걸로 집착해가지고 부암사서 금강경 볼 생각하네요. 그건 이제 덮어둬야 돼요. 그건 1년여 금강경 강의를 했는데 자기 모습이나 밖의 모습이라든가 마음에 일어나는 파장 그런 것들, 생멸심 그런 것은 이제 접어둬버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승부를 걸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야부스님 유교사자로다. 야부스님은 부처님 말씀하시는 말씀에 꼭 한마디씩 꼬잡지요. 그래서 차원 높다고 해가지고 고일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일착. 우리로 하여금 고정관념을 더 벗겨주는 그런 유교사자로다. 이 교자는 비교한다는 교자인데 이것과 저것을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그 동사가 되지만 약간이라고 할 때는 부사입니다. 약간 조그만, 약간 사자는 적을 사자인데 약간
차이가 좀 적어지는 듯 함이로다.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이라고 부처님이 했으면은 반야바라밀로 하시지. 직비반야바라밀이라는 또 무슨 소리입니까? 이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의도는 중생이 금강경이라는 모습에 사로잡혀가지고 또 하나의 마음의 틀을 만들까 싶어서 직비반야바라밀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저 한갓 이름으로 그렇게 소지를 해라. 이건 진리하고는 의미가 없는 제목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면은 하나만 얘기하시지, 반야바람이라고 해놓고, 또 직비반야밀이라고 왜 하시냐? 헛갈립니다. 약간 차이가 생깁니다. 핀트가 약간 안 맞다. 그 말씀도 훌륭하시지만 핀트가 안 맞다. 그런 소리입니다. 유교사자,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금강경 야부 스님은 번역이 안 되는 글입니다. 금강경 야부송은 번역이 안 되는 글이에요. 이런 말씀도 금강경을 수천만 번 과거 전생에부터 다 읽어오면서 소화를 하셔가지고 부처님 법문에 이렇게 송을 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부처님 살림살의 버금간 살림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 차별 속에 사는 우리 중생들 세계에 금강경을 읽고 배우면서 더더구나 이것도 원전 가지고 이해가 힘들어요. 근데 이 한마디 해주는 의미는 금강경이라면 금강경이라고 읽으면 되지. 직비반야 바람이란 소리는 또 무슨 소리입니까? 그것도 헛갈리네요. 이런 말씀이야. 그렇지만 그렇게 살림살이가 넓어서 다 받아주는 수행이 높은 제자들이나 모르지만 또 이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분별을 내고 사량을 내고 하니까 부처님 하신 말씀이니까. 야부 스님의 말씀은 당대의 어떤 깨달음에 의한 사람들에게 제시해주는 고차원적인 살림살이고, 부처님의 말씀은 깨닫는 사람이나 깨닫지 못한 사람이나 부처님 당시에 깨닫는 사람, 깨닫지 못한 사람, 3000년 뒤에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다 어울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조사의 말씀은 당대의 이익을 많이 주지만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춘추대대로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 되지 건방지게 야부는 뭐야? 뭐 조금 차이가 나? 또 이렇게 생각하면 또 굉장한 살림살이지 우리 정암같이. 반야라고 반야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내 살림살이 축에는 시즉고시나 옳기는 진실로 옳다고 하나 유격일선돈이라 오히려 조그만 신랄의 사이에 맥혀 있는 것 같다. 조금 한 신랄만큼의 조금 차이 간격이 있는 것 같다. 직비반야 바람이라고 하니까 부처님 얼굴로 안 보고 다른 얼굴로 볼 그런 생각도 낼 수 있는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계속 일수 대 일수야 가고 한 손을 이렇게 들고 한 손을 위로 높이 들고 한 손은 밑으로 처지니 그러니까 바란서가 안 맞다는 겁니다. 올라가려면 손이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한 손은 올리고 한 손은 내린다. 반야바라밀이 아니다 하니까 그거 지금 비꼬는 소리예요. 한 손은 들어주면서 한 손은 반야바라밀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냐 이거요. 헛갈린다 이거요. 자변치 우변박이로다. 좌쪽에 있는 사람은 피리를 불고 우쪽에 있는 사람은 박수를 친다. 피리를 같이 불면서 연주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바란서가 안 맞다 이 말이야. 연주를 할 적에는 같이 연주를 하고 연주가 끝나면 박수를 쳐야 되는데 한쪽에는 박수 치고 한쪽에는 연주하니까 그게 바란서가 안 맞다는 거예요. 왜 반야바람이라고 해놓고 왜 직비반야바람이라고 했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도 우리가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진리 키가 열려야 돼. 귀가 열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하느님 말씀에 걸리고 부처님 말씀에 걸리고 조사의 말씀에 걸리고 아버지라는 상에 걸리고 어머니라는 모습에 걸리고 그냥 일생 동안 명상에 사로잡혀가지고 허송생활하다가 떠나간다. 반야 바라밀이 직비 반야 바라밀이라.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뒤에 시명 반야 바라밀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거는 과정과 한 차원을 우리는 이렇게 사랑 분별을 할 것이 아니라 직감으로 우리 몸으로 체득을 해서 이 몸뚱이 자체가 금강경을 배우는 순간 공으로 돌려버리고 내 마음 자체도 공으로 돌려버려서 그 공의 상태에서 차별의 모습을 이해했을 적에는 욕심이 다 끊어지고 깨끗한 물이 스쳐 지나간 자리는 모든 것이 사물이 깨끗하고 맑게 적셔져 가지고서 생명이 잉태되고 풀이 물을 먹으면 파래지듯이 또 목마른 자가 물을 마시면 생기가 돌듯이 일체 만물은 물의 혜택을 입고 사는 그 물의 원리를 이 금강경에서 우리가 습득을 하고 체득으로 알아야 된다면 머리를 그렇게 굴리지 말고 직감적으로 체득을 딱 해버려야 돼. 그러니까 요즘 교수들이 문자에 팔려가지고 금강경 강의한다는 소리 다 그렇걸랑 그런 얘기들. 금강경 내용하는 거리가 멀면서 흥미 위주로 무슨 토크쇼 같이 흥미 위주로 뭐도 하니까 애들이 뭣도 모르고 20대, 30대 그냥 와 몰려든다 이 말이에요. 금강경 무슨 야부송을 무슨 토크쇼 하는 식으로 또 우리가 금강경 얘기하면 모두 졸기만 졸지 또 먹혀들질 않아. 그쪽 금강은 그쪽 금강경이고 우측 부함사 금강경은 부함사 금강경이고 그쪽도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고. 한쪽에는 피리를 부는데 우쪽에는 박수를 치미로다. 그건 부처님의 말씀이고 반야 바라밀이다. 반야 바라밀이 아니다. 그걸 초월한 그 자리는 줄 없는 검은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자리를 무현금이라 그래요. 줄이 없는 검은고라 그래요. 우리 마음자리가 비어있는 공간에서 울려나오는 그 리듬의 청정의 우리 마음자리는 우리 마음자리에 줄이 있습니까? 줄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우리 마음의 그 어떤 리듬에서 울려나오는 검은고 소리. 줄 없는 검은고에 생과 멸이 끊어진 음악을 튕겨내야사. 그런 얘기입니다. 부부지간에도 살면서 비어있는 공간 속에서 살게 된다라고 하면 서로의 대화가 줄 없는 검은고 속에 잡념이 없고 생과멸이 끊어진 그 음악을 연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방거사가 12시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날 테니까 딸내미 보고 시간 좀 가르쳐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딸이 그거 알고 먼저 가버렸어. 먼저 갔다 이 말이야. 딸하고 부녀지간은 딸하고 같이 밭을 매면서 밭을 한참 매다 둘이 껄껄껄 웃었었고 그 이상 사람들이 그거 누구 알겠어. 그 줄 없는 검은고에 생멸이 끊어진 음악을 연주한다 그래. 그 모습을. 줄 없는 검은고에 무생의 음악을 튕겨내야사. 그런 얘기야. 반야 바라밀이다. 직비반야 바라밀이다. 양쪽에 걸리지 말고 줄 없는 검은고에 줄이 없지만 튕기면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자리는 무슨 생과 멸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공의 이치를 깨달아서 거기서 울려나오는 진짜 원음의 소리가 그것이 줄 없는 검은고 속에서 무생의 음악을 튕겨내는 겁니다. 불속 궁상 율조 신이니 그 음악 자체가 궁상각 치우는 오음이라고 요즘 서양 음악에 도레미 파솔라시입니다. 궁상각 치우. 그 곡이 도레미 파솔라시에 맞아야지 그 음악에 어떤 운율이 맞아지는 그건 그 살림은 우리 곽준 살림살이지만 궁상에 속하지도 아니하면서 우리 마음이 어느 시간 장소 없이 비어있는 공간에서 맑게 튕겨나오는 그 마음의 리듬 자체가 궁상에 속해 있지 아니하면서도
그 음률과 곡조가 신선한 것이니, 아이, 수양이 많이 된 공부한 분이 집에 딱 방문하게 된다라면 집안 분위기가 벌써 달라지지 않아요. 마음에 맞지 않고 빚쟁이가 또 집에 온다면 온 집안이 눈치 본다고 다 벌면, 굉장히 그냥 하지만, 수양이 된 훌륭한 그런 사람이 와서 좋은 얘기 해주고, 무생의 진리를 얘기하자면 집안 분위기가 부부지간에 무릎 뜯고 싸우다가도, 아이고, 그냥 부암사 스님이 왔다 그러면 그냥 시시하고 좋은 얘기 들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대화가 오음육률 궁상각치우의 음률에 속하지도 아니지만 그 음률의 격조가 새롭고 신선한 것이니 지음지후 도명막이로다.